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킹드랜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드라마의 첫 장면은 이렇습니다. 한 회사에 출근하는 인턴이고 첫 출근이다 보니 모든 것이 어색하고 긴장되겠죠. 그 가운데 유독 한 명, 대개 주인공이겠죠. 눈치가 없는 것인지 자기가 마치 사장인 것처럼 행동도 느릿느릿합니다. 그리고 복사기 사용법도 모릅니다. 결국 사고를 치고 마는데요, 복사기 그 토너가 폭발해가지고 사무실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 난리에 부장님까지 달려와서 인턴들에게 화를 내며 질책합니다. 노발대발하는 그 부장님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유독 한 명, 역시 주인공이겠죠. 인턴이 주제넘게 부장님에게 말대꾸합니다. 안 그래도 화가 난 부장님은 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오늘 첫 출근한 그 인턴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안 그래도 예사롭지 않았는데 그냥 인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룹 회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룹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에 방금까지 소리를 지르던 부장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멋쩍은 그 부장님 옆에 정말 멀뚱하게 서 있던 다른 인턴에게 다 너 때문이라고 다 뒤집어 씌웁니다. 불똥이 옆으로 튀는 것을 보고 우리의 회장님, 그 아들, 주인공이죠, 혼나는 동료를 데리고 나가며 회장님의 아들의 권세로 인턴을 하루 만에 정직원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나도 회장님의 아들이었으면. 막강한 권세를 가진 회장님의 아들, 부러우신가요? 그러나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회장님의 아들이 가진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이 권세의 헬라어 엑소시안의 뜻 가운데는 권한이 있습니다. 신분으로 누리는 합리적인 힘을 뜻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듯이 그룹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막강한 힘을 누릴 수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우리가 가진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로 누리는 엄청난 힘입니다. 회장님의 아들이 누리는 그 권세도, 그 힘도 어마어마한데, 그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밝혀지면서 사무실에서 소리 꽤나 지르는 그 부장님도 벌벌 떨었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굉장한 힘을 누릴 수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을 제 아무리 활개치는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앞에서 벌벌 떨게 됩니다. 왜요? 그 권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랍고 엄청난 권세를 예수님만 영접하면, 이 영접하다는 말은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받아들이거나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누구라도,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 받아들이는 방법이 믿음인데요, 단순히 호칭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누구라도, 그 전에 어떤 삶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는 자격이 없다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권세를 마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마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귀가 먹었고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듣기는 듣지만은 깨달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만은 알지 못합니다.
마음을 열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절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도 말했듯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곁에, 지금 여기 바로 곁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엄청난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없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그러나 가지고 있는데 왜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출생에 대해서 한 부류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라 잘못된 권세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데요, 이 허공에는 잡히는 게 없잖아요. 때문에 사탄의 권세는 헛된 권세입니다. 그런데도 죄와 사망밖에 없는 사탄의 헛된 권세, 그 헛된 권세를 붙잡으려 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에 그 있던 사탄의 헛된 권세, 그것을 구분하지 못할까 봐요. 그럴 줄 알고 사탄은 우리의 눈을 뿌옇게 만들어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의 대표적인 무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이제는 뿌연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오직 이것만 보이도록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려고 해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 불안한 마음에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잡습니다. 아니,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며 물질이든 시간이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잘못된 권세를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헛된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 권세를 붙잡는다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헛된 권세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상실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와서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여 탐욕에 얽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늘 헤매게 됩니다. 매일 걱정만 하고 있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모든 부분에서 헤매고 있으니 깊고 깊은 그 캄캄함 속에, 그 삶의 어두운 구렁텅이에 빠진 듯 망가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둡다 못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삶의 그림자에 갇힌 듯 늘 주눅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방위적인 위기에 봉착하여
좀처럼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헛된 권세를 스스로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단위된 권세를 상실했고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애먼 사람 잡는다고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만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만에 한번 발을 디뎌놓으면 끝도 없다는 것도 아십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어린 시절 제 이름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제 형 이름은 일호입니다. 일호, 첫 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어린 시절 별명은 이호였습니다. 차라리 이호라고 불리는 게 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도에서 제 이름 류덕호를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부르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렀습니다. 대부분 독고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황당한 일은, 별로 친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1년 넘게 같이 알고 지내는 친구였는데 1년 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독고야, 너 성은 알겠는데 이름은 뭔데? 그 친구는 지난 1년 동안 제 성이 독고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름 지은 부모님께 불만이 생겼습니다. 따지고 보니 이름만 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형은 그 이름 1호답게 정말 귀한 첫 손주잖아요. 아기 때 바닥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안아주니까. 그런데 저는 이쪽에서 저쪽까지 땅바닥을 기어다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런저런 불만이 이제는 어디서 주워온 아들 아닌가, 나는 주워온 게 아닌가, 부모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부모가 아니라는 의심이 쌓이자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으며 부모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종국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있는가?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권세를 붙잡게 되면 작은 불만이 의심으로, 불평으로, 그리고 원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사탄의 로드맵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녀된 권세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삶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해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금했던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났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이 금방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해서 쑥대밭이 되잖아요. 엉망진창이 된 삶에서 더욱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녀된 권세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권세가 있다고, 언제든지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혈통에서, 육정에서, 사람의 뜻에서 나온 헛된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가 상실한 그 자녀된 권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는 정녕 없는 것일까요? 사탄의 헛된 권세를 다루던 믿음의 연약함에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원수였던 우리였지만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셨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상실한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 없는 사랑을 돈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없는 사랑을 거드럭거리는
호기로 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이 참 독특한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잖아요. 이 로고스가 1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육신이 되어 오십니다. 이왕 이 땅에 오시는데 멋지게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구름 타고 올 수 있잖아요. 멋있게. 그러면 모두가 엎드리고 경배할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애를 키워보면 알 텐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엄청나게 손이 갑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심지어 노는 것까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죠. 예수님도 가장 연약한 그 아기의 모습으로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와 같은 악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헬라어 사전의 뜻은 우리 몸의 살과 같습니다. 육신이 진짜 혈육을 의미하는 인간을 말하듯이 인간처럼 흉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00%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힘듦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배고프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가성을 지날 때에 그 우물 곁에 덥석 주저앉으신 예수님, 목말라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피곤함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목마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내 슬픔에 대해서도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몰아치는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다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다 비우고 오셨겠죠. 시간과 공간의 한계, 그리고 약함과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다버리는, 그 한계에 가다버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원수된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그 권세를 상실했던 우리, 그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권세를 붙잡았다고 한 나라고 할지라도 상실한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권세, 그 자녀된 권세를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인해서 자녀된 권세를 회복한 우리는 예전에 걱정에 시달리는 나, 탐욕에 얽매였던 나, 그리고 늘 헤매던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보잘것없던 그때의 내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인해서 충만함이 넘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 이 충만의 헬라어 플레레스는 넘칠 만큼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항상 충만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항상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충만함이 넘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부족하고 떨어져서 난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운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혼인잔치가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차고 넘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충만해집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빈들에 모인 많은 사람들, 성인만 해도 5천 명이 넘습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빈들이고 식사가 준비되지 못해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빈들이라서 준비된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풍성한 식탁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충만하고 채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내 힘이 부족할 때, 내 물질이 떨어졌을 때, 내 아이디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부족함에도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벌써 회복되었을까?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한 게 없기 때문에 이 권세가 벌써 회복되었을까? 하지만 이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제 어머니는 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바로 병원에 달려갔겠지만은 그때는 일단 약부터 먹곤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자 뒤늦게 나중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신 부모님은 깜짝 놀라마는 소식을 듣습니다. 셋째를 가졌다는 기쁨도 잠시, 먹었던 약으로 인해서 기형아가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서 낙태를 보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 말이었지만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부모님은 장애인이 태어나도 키우겠다는 다짐으로 태명을 승리로 짓고 10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자녀, 그 자녀가 승리할 줄 믿고 온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10달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의사의 말과 달리 승리할 줄로 믿고 기도한 대로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에 그 아들 이름을 승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태어나는 것 보고
건강하게 예쁘게 태어나는 거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잘 자라는 거 보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거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기대와 달리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이미 벌써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의 권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멋들어지게 살았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는 헬라어는 에도겐인데요, 과거형입니다. 따라서 이 권세는 이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주어질 것도 아니고 벌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까요. 웅크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로 우리는 충분히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어디에 두었는지, 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항상 방전된 상태일 것 같을까요? 영적으로 빈곤하고 무능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무시하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전 제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입간하면서 고이 주무시는 듯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손을 잡았는데도 따뜻한 온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곁을 정말 떠나시는구나. 슬픔도 슬픔이겠지만 후회가 더 몰려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면서 가장 후회가 됐던 것, 살아계실 때, 곧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제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워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 중이었고 다들 무서워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되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을 병원에 계실 만큼 아버지의 몸도 성치 않은데 하루에도 몇 번씩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오늘은 좀 어떤지, 열은 좀 내렸는지, 기침은 하는지, 목은 이제 괜찮아지고 있는지, 밥은 먹을만 한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하시던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의 몸도 아프고 이제 한 달 후면 죽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매번 간절히 아들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그 말을 참아하지 못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은 멋쩍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용기 없음을 저는 후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졌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엄청난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무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포하며 고백하는 것이 멋쩍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계속 주저하게 된다면 이미 주어진 그 엄청난 권세를 썩힐 뿐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고백하며 선포할 때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선포할 때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영접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계신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권세를 가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권세로 음부의 세력을 이긴다. 당당하게 고백하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음부의 세력이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자녀된 이 엄청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담대하게 선포하며 고백하여서 날마다 충만한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권세가 예수님을 영접한 저에게 이미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주신 권세만을 붙잡사오니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저희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헛된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오니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모자라고 부족한 저희 삶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술로 선포하며 삶으로 고백하오니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언제나 당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